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오늘 하루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일부라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비춤이 있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여서 등장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은 팔로 안아주시고 또 젖먹이들은 온순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목자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양들이 어떠한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자라든지 곰, 늑대, 자칼,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그런 위험한 동물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가 많이 오거나 어떤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홍수가 나서 둑이 넘치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며 지키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자의 역할이 있다면 바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양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의 안전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돌로 쌓아 울타리를 만들면서 양의 거처와 또 그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양들을 위험에서부터 지키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이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푸른 풀밭과 그리고 맑은 시냇 물가로 그들이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알고 앞서가며 양들에게 먹이는 그런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목자의 역할이 있다면 치료하는 것일 겁니다. 양들이 혹은 아프진 않은지 그들의 피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다리를 보고 그리고 그들의 항문이나 눈곱이나 여러 가지 신체의 부위들을 보면서 혹여나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살펴보았을 겁니다. 상처가 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돌봐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치료하는 역할, 이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목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꾼이요, 두 번째는 선한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란 무엇입니까? 삭슬 받고 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지요. 당시의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목축업보다는 농경이 조금 더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농경을 많이 하고, 이제 목축은 그보다도 조금 더 못한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일이었지요. 그래서 주로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양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양의 주인과 계약을 하여서 일시적으로 품삯을 받고 양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목자의 역할, 양을 위해서 지키고, 그리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여 먹이고, 그리고 양을 치료하는 것, 이것이 사꾼 목자가 할 일입니다. 그가 이것을 하는 대가로 삭슬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꾼 목자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다가오지만 삭슬 받는 만큼 그 역할을 다 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사꾼 목자, 그건 상당히 괜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말이죠. 내가 받는 돈만큼 일하는 일꾼입니다. 너는 월급 값을 하는 사원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월급을 받은 만큼 그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일 수 있을 겁니다. 양에 대해서 그렇게 돌봐주는데요. 지키고 있습니다. 먹이는데요. 치료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꾼 목자입니다. 성실한 사꾼 목자, 기본은 하는 목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 그리고 주인과 계약한 그 계약의 기준, 계약의 객관적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잘 지키는 사꾼 목자, 성실한 사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성도라고 봅시다.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삶의 덕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그 선을 잘 지키는 사람, 훌륭한 성도이지요.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허비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 사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실하지 않은 사꾼들도 있을 겁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목자를 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는 특별히 게으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성이 불안하여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양들을 많이 잘 지켜내지 못하고 주인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목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꾼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불성실한 사꾼 목자는 당연히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성실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성실한 사꾼 목자는 만큼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네, 성실한 사꾼 목자는 계약한 만큼 그 기준을 흡족하게 따르는 그런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됨의 모습들도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 있다면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꾼 목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당연하지요. 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적당히 싸우는 것이지요. 싸우다가 사꾼이 당하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주인과 계약을 할 때에도
양의 일부의 손실 가능성을 함께 논의를 하고 10마리 중에 2마리, 1마리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하고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사건이 닥쳐버리면 그러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잃어버릴 수 있는, 소실할 수 있는 양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이렇습니다. 본문의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치료해주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일들을 넘어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삭이라는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의 그 기준, 그리고 나에게 요구되는 기준,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더 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기준과 합의된 선, 보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을 넘어서라.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다른 말로 하면 양을 끝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제 양이다 라고 하죠. 삭군 목자가 제 양이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양 아닙니다. 주인의 양입니다.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그 사람은 나랑은 관련 없는 사람인데요. 아니야, 그는 너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 사람은 나에게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사람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양이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어떠한 혜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너의 양이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한 번 보면 앞으로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양은 너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아나지 말아라. 삭군 목자는 달아난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달아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도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삭군 목자로서 당신이 지으시고 이끌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오늘날의 이런 내가 삭군 목자였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적당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는 것에 따라서 대우를 해주셨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삭군의 그 선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합의된 기준을 넘어서서 그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한 발짝 다가오시는 선한 목자의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가 죄인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떠난 자를 먼저 찾아가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을 욕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연한 선을 넘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손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의 역할, 그것은 삭군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거보다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양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왜 이 선한 목자가 중요합니까? 바로 선한 목자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라는 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기준, 그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의 선한 목자됨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너 한 마리 양아,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자랑하다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땅한 반응이 있다면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참 살아가기 힘든 갑갑한 그런 모습이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천국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세상의 환경은 이렇게 어두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에게 요청하시는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자가 하는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치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사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꾼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을 넘어서 한 걸음 더 선한 목자의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 아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선만 지키는 성도의 생활만 해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이 삶 속에서 선을 넘는다는 것, 그것은 두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의 그 걸음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한 걸음을 내디디셨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한 걸음이 옳았습니다. 그 선을 넘으셨던 사랑의 한 걸음이 우리 모두를 살렸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선한 목자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선이 있지요. 하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십시오. 조금 더 사랑하십시오. 조금 더 양보하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품어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할 바로 그러한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 한 걸음, 선한 목자의 걸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귀한 영혼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겠습니다.